오늘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그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츠빙글리는 1481년 이제 스위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학교에서 문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22살에 사제 서품을 받고 교회의 신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0년간 신부로 있으면서 전쟁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위스가 용병 제도를 통해서 이 스위스라는 국가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용병으로 이 츠빙글리가 같이 이제 전쟁에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츠빙글리가 이 용병제도, 용병으로 가서 싸우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용병제도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났고, 또 이 나중에는 용병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종 신부도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츠빙글리는 차차 성경적인 교회와 정말 성경적인 사회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의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주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다른 사람도 있었죠.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조금 더 오픈, 그런 주의였는데,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더 성경 중심적이고 더 보수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그 개혁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예배 개혁을 했는데, 예배를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형식이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국교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신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예배의 세상적인 요소들이 점점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점점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고 형식화되었습니다. 예배 때 성호를 긋고 또 분향을 하는 그런 인위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었고, 성당 안에는 성인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성인 숭배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인들의 유물을 잘 보존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도 교황청에 의해서 장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버려졌던 우상 신전들이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제사하던 곳이라서 그 특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 황제와 귀족들은 신비스럽고 사치스러운 어떤 건물의 양식들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고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욱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중세 시대까지 이어져서 예배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가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츠빙글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상징들을 떼어내고 성당의 대형 오르간도 해체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초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간 최대한의 것들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촛불, 성자상, 여러 가지 음악들, 그림들, 성직자 예복들, 십자가, 벽장식 무늬들, 이런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시청각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중세교회가 주는 오해와 폐단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설교하는 강해 설교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을 잘 모르던 성도들이 말씀에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찬양도 개혁했습니다. 찬양도 로마 가톨릭은 성가대를 중심으로 찬양을 했는데 츠빙글리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회중 중심의 찬양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은 원래 없었던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가대 중심에서 회중 중심의 찬양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예배 공간 또한 개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하면서 예배 공간도 함께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당에 가보면은 창문 같은 곳을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해서 예배당을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창문이 굉장히 화려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설교단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정말 형상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이런 예배당을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단정하게 모여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은 만족했습니다. 빈 공간에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만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웅장하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츠빙글리는 사회개혁 또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을 해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복음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교회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까지도 개혁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런 정신은 나중에 영국인들을 퓨리튼으로 불리게 만들었고 영국인 중에서 이제 퓨리튼이 생기게 되었고 청교도 정신이 발현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영국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까지도 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은 기독교 국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츠빙글리가 이렇게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가톨릭으로부터 독립된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가 가톨릭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츠빙글리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개혁을 주도한 자로서
앞장서서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개신교 군대에 속해서 가톨릭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츠빙글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츠빙글리의 시신을 찾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츠빙글리가 열심히 개혁을 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츠빙글리의 죽음으로 개혁이 멈추는 듯 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정신을 전수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그의 개혁 운동은 브링거가 이어받았고, 또 브링거에 이어서 칼빈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츠빙글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 성경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삶에서도 철저히 성경적인 삶이 되어야 했기에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또 건전한 노동 철학, 그리고 엄격한 교회 치리 체계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츠빙글리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개혁 신학에서도 주된 골자로 교육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츠빙글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반신비주의를 우리는 따라야 하겠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신적인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현상을 갈구하고 추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기도회를 가지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고 복음을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주님과 소통을 하면 됩니다. 무작정 기도를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갈 종교개혁 두 번째는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이 시대의 신자가 더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도원교회가 일반적으로 교회 정관에 숨어있던 정회원 제도를 그 체계를 오픈한 이유가 바로 신자답게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지나 성숙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지나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지만 아직도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의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신자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부단히 힘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내세의 신앙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처럼 현재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회가 더욱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는 하지만 저의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주님을 붙들고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은 많은 영적 전투와 승리와 실패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해낼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더원교회가 할 종교개혁은 한국교회가 기업화된 것을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기업들이 부리는 횡포를 교회가 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신앙을 실천하기보다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데 헌신하도록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원교회는 교육자들도 객관적인 사례비 체계를 만들어서 너무 적은 사례비를 받아서 일방적 희생의 삶 때문에 교육자의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일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받아서 덕이 되지 않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사례비를 교원의 봉급 체계에 준하여 사례를 주고자 합니다. 이는 예전에 교역자의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 어떤 교회가 교원의 봉급 체계에 준하여 사례를 한다는 것을 보고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계가 봉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최저임금만큼은 되기에 그 봉급 체계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잘 듣고 배워서 가족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시간은 너무 많이 가져서 교회만 섬기고 가족이나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시간을 뺏지 않도록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만 드리면 할 것을 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배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교회에 와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하여 예전에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받고 또 더원교회가 해나갈 종교개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개혁은 더원교회만의 종교개혁은 아니고 깨어있는 교회들이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개혁에 더원교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의 성숙의 시대를 잘 준비하여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